우리를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EBS 기초훈련 교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나는 전도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예를 든다면 나는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담을 가지든 열정을 갖고 있든 반드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를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혹은 교회를 오거나 이런 것들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의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들뜨거나 혹은 이걸 자랑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는 전도가 된다고 교만하거나 혹은 이것이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혹은 다락방이나 교회에서 인도한다, 이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전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만났다는 거고요. 이 예비된 자 중에 양육해서 혹은 한 지역을
위탁, 맡기거나 한 지역을 파송하는 일에 여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합력해서 서늘고 이루고 있냐,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예비된 사람의 문을 찾아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양육 쪽에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각자 바울, 그리고 바나바, 아굴라, 각자 맡은 일이 있다.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를 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양육될 사람이 있겠죠. 양육될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봤던 EBS 개인 양육입니다. 자, 그리고 양육될 사람이 있지만 이 속에서 또한 양육시켜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부터 시작할 EBS 기초훈련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EBS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이 EBS 요원이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조금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주관성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객관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도 그 한 분야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관성만 갖고 있으면 자칫하면 내 사람을 만듭니다. 그죠? 객관성, 예를 들어서 주관성을 잃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파고들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EBS 사역자는 전체도 보지만 전체를 보는 객관성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세밀한 걸 볼 수 있는 주관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 요원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사람을. 이 사람이 EBS 요원은 특히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니까 새가족 혹은 연약한 사람과 밀접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EBS 요원에게 의지를 하거나 혹은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더 보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도록 해줘야 EBS 사역자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었을 때 우리 교회에 EBS 요원이다 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성도가 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를 따로 뽑아서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전도학교를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벽기도 때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굳이 1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작정하셨고 시간표 따라 우리를 부르셨으며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결단코 정지되거나 중단되거나 헛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지금 외부에서 말씀 들으신 분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다는 가정하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나중에 은혜가 떨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안 떨어질 확신과 자신과 실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냐? 그거는까지는 우린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손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삼손 인생 아시죠?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막판에 회개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막판에 어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을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머리 이해돼요? 아니, 막판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막판에 회개할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정지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약화되거나 지체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는 눈, 그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오늘 새벽기도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암울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가 모든 그 남쪽 유다에 다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정말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남은 인생을 왕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소망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같다. 그랬겠죠. 근데 그분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우시아 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좌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 말에는 그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보게 되죠? 여호와의 보좌, 스랍의 역사, 시공간. 그죠? 보는 게 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무엘 때 또 아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곧 국가 지도자였고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엘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자, 사무엘 상은 말 그대로 누가 지었죠? 사무엘이 지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뭘 봤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성막에 꺼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것을 봤던 딱 두 사람만 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여정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본 사람에겐 망대, 그 여정을 혼자 못 걷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애타는 마음.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래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 그래서 남은 자를 제일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남은 자의 관심을 가지고 눈이 열렸던 것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바울이 이사야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세요. 영원한 작품.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겠냐? 이것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보면은 전도에 대한 헌신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요,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명을 가지고 하든 부담을 가지든 반드시 여기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친자녀인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진짜 친부모가 아니든 그 사람이 진짜 병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속을 못해요. 전도 캠프를 섬기다 보면 이런 결심자들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 하겠습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하겠습니다. 울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나 될란가요? 거의 지속 안 합니다. 혹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 그것은요, 복음화의 자격, 그 다음에 복음화의 내용, 복음화의 방법, 이게 성경에 있거든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점검해야 되겠냐, 그게 EBS 기초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누구겠냐?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쓰이는 사람이 누구겠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자, 유대인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자, 다른 선지자에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전도운동에서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맞죠? 방법을 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바울은 그 얘기 안 합니다. 나 다 끝났어,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뭐냐? 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왜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1편에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각 지역에 지금 각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무엇을 원하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맞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그잖아요. 특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 다 합니다. 예,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믿냐?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믿냐?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과 정확한 체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자, 딱 이 본문을 갖고 또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따라다니며 출애굽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였죠? 응답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줄이겠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줄이지 않기 원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뭐가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맞죠?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중요한 질문에 요기된 우리가 대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습니다. 그게 목적이십니까? 자,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병이 나신 분 계시죠? 네, 목적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혹시 이 뜻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는 영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그죠? 저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자기 예수 믿을 이유가 없대요. 열심히. 왜냐? 뜻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 예수 믿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닌 말로 어쩌다 보니, 그런 분은 우리에게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서, 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종 관계가거든요. 우리가 주종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중심이 납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해요. 모든 종교는. 그죠?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움직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복음은 나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맞는, 여러분, 그 복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인도를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신앙은 뭐가 돼야 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그게 많은 고뇌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제가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끝까지 조롱을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혹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 맞죠? 그러면서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라 안 돼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을 뭘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얘기하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 이거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페트라 일이 돼 있는데 베드로, 페트라 이름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그 뭐죠? 1대 교황 베드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교황 마크에 보면 열쇠를 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아, 베드로에게 준 거야. 그래서 교황이라 생각하는데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분명히
그 교회, 이 교회는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말도 맞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맞고, 현장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맞고, 우주적 교회를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또 마지막 내세 교회를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천국도 교회니까요. 그죠? 결단코 그것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약속하셨냐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성경 안에서 말씀을 아는 것에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보다는 요새 휴대폰으로 보니까요, 어쨌든 성경책이 낡아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의를 이루는 것에 깨끗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이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의의 방향에 살아가는 것이 더러워지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혹시 주일날 와서 성경책을 혹시 설교 본문을 보는 성경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떡입니까? 그죠? 세 번째, 뭔 축복을 말씀하셨냐?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반석이 뭐냐? 우리 신앙 발판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밑에부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밑바닥이니까요. 그럼 자, 처음부터 밑에부터 씁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의 발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주권과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맞죠? 자, 자유의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쌍하게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서 불신자들이 굴복하게 만들면 편할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토마스 선교사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뜻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도다. 분명히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미련해 보여요. 어쩔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전도한다고 되나? 가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장에서 캠프하다 보면 영접하고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영접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마산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정말 한 2달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걔 이름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왜냐니까 쟤랑 성이 같아요.
진씨가 좀 드물잖아요. 진은선이라고. 근데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25년? 그때 전이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역하다가 금방 못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은선입니다. 그래요. 그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누구요? 라고 하니까 설명을 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일 전산역에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기억난다고. 어디 있냐? 이러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지금 잠시 안식년 때문에 안산 중앙동에 와 있는데 혹시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만났어요. 첫 마디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때를 저는 한 편도 잊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영접한 사람 다 어디 갔냐고요? 내 기준에 세계복음화를 판단하십니까? 자, 바울이 복음 전했던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있나요? 그러면 바울 사역은 틀렸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머리로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논리로 이해가 다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나랑 수준이 같지.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노하면 세상 천지가 마저도 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사도 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 저분 통하여 뭘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구가 저희가한테 사람을 판단하냐? 어떤 판단하고 계시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그걸 체험케 했는데요? 귀신 역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현장을 부르셨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선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요. 마지막 10번째,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신앙 발판 1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밑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평생 어떤 시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함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불완전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연약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맞죠? 주께는 그런 일이 많음이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성경책이 계속 보고 더러워지는 만큼 하나님 의를 향해서 가는 게 깨끗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성경책이 계속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의로 향하는 것들이 조금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 있냐? 지금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 교회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말씀이 지금도 성취 안 된다고요? 예배 왜 드립니까? 교회 왜 갑니까? 교회 갈 이유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하여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를 때 끝이 오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설교 왜 들어요? 그거 아니면 교회 왜 갑니까? 분명한 거는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뜻을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게 교회냐? 예, 그런 교회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5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조금 뭐랄까요,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들으시라 안 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 전하는 제가 민망합니다. 예, 그런 내용 계속 나올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뭘 느끼는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죠? 존재 자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걷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EBS 기초훈련 교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건데, 중요한 게 뭐냐? 동기가 틀려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어떤 목적으로 믿느냐? 그게 우리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복음 붙잡으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실상 그러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복음을 붙잡는데 잘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많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 자식은, 우리 남편은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변합니까? 그 말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동기.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전도운동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요. 그런데 뭘 못 봐서 그러냐? 현장에 진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못 봐서 그래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한다고 구원받냐? 예,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영접하면 구원 반드시 받습니다. 아니, 영접한다고 됩니까? 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둘이가 같이 못 박힙니다.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강도가 그럽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야,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옆에 있는 강도가 뭐랍니까? 야, 어떻게 네 그렇게 그 말할 수 있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도 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냐? 그 예수님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천국에 가실 때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딱 쳐다보면서 회개했어?
너 영접기도 했나? 세례 받았어? 3일째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나고는 있으리라. 얘가 3일째를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구원받는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겠죠. 목사님 그렇게 믿는데 결국은 떨어져 나가던데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심, 전심, 지속을 못해요. 이걸 못 보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힘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 안 되거든. 누구 그럽니다. 왜 전도하면 나한테 계속 문제가 옵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은 뭐죠? 문제가 안 오길 바라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지금 계속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내 가장 근본 뿌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색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상 잘 몰라요. 이거 뿌리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7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어떻단 말입니까? 딱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요, 모든 목적과 방향이 전도로 맞춰져 있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성경만 읽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전도자는 기도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전도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이 뭐여야 됩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다냐? 예, 복음이 다기 때문에 전도가 답니다. 아니 그럼 전도한다고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화, 무엇을 위한 성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성화의 이유가 뭔데요? 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똑바로 사냐? 아니요, 저도 그리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것은, 여러분, 독립을 외쳤던 사람은 많지만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막 그냥 독립을 외치고 돌아다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랩너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독립운동했던 사람은요, 학생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다 있어요. 가정주부도 있어요. 근데 가정주부인데 그 가정에 충실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전도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전달한 겁니다. 넌 독립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가정주부가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내 자녀에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서론 얘기했듯이 전도를 오해를 해요. 좁은 의미로.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조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개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게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왜냐니까 개혁이 멈춘 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나, 교회, 지역의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개혁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개혁교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바꾸자라기보다는 저는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로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가지고 주제도 진짜 내 기도하면서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7월달 들어서 제가 집에 가지 않고 제가 교회에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주권대로 저는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안 된다,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호와의 등불은 성막에서 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여유 있게 우리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